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요. 제목이 Taking Chance, 찬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미 해병이었던 찰스 펠프스 일병에 대한 실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찰스 펠프스 일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미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 미 해병대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마이클 스트로보 중령은 매일 전사자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군복무를 하던 전우가 혹시 전사자 명단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전사자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신과 같은 고향인 챈스 펠프스 일병이 전사자 명단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고향 출신 해병이란 이유만으로 그의 시신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와이오밍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일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한 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챈스 펠프스 일병은 20살의 나이에 미 해병에 입대해서 이라크에서 정찰 중에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전사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신을 운구하는 마이클 스트로브의 그 스토리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챈스 일병은 이라크에 파병되고 나서 계속 정찰 임무를 뛰다가 어느 날 비번을 받게 됩니다. 비번이었고 그 휴가를 받은 날이었는데 자신들의 부대원들이 바그다드 남쪽으로 순찰하러 갔을 때 그는 그 휴가를 반납하고 부대원들과 함께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찰 임무를 하기 위해서 바그다드로 이동하는 중에 반군들의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펠프스 일병은 다른 부대원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혼자 엄호 사격을 하게 됩니다. 엄호 사격을 하면서 이 부대원들은 간신히 피신을 했고 다시 이들은 재정비를 하고 펠프스 일병이 있는 차 안으로 갔습니다. 차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 펠프스 일병이 사방으로 총을 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방으로 총을 쏘나 하고 가봤더니 이 챈스 펠프스 일병은 이미 머리에 총격을 받고 쓰러졌지만 손가락은 계속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펠프스 일병은 의무병들이 왔지만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휴가였고 굳이 갈 필요도 없는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부대원들을 살렸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펠프스 일병의 이 희생으로 나머지 6명의 부대원들이 무사히 고국으로 귀환을 했지만 아마도 그들은 마음속에 많은 그 짐을 평생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아온 것을 기억하며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의 저주 아래서 있어야만 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고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고귀한 복음, 이 고귀한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이 곧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바울은 기독교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들의 기록 문서인 성경에 의존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들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언약의 성취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께서 1장 초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성령에 의해 영감받아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신분이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절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서 왔음을 먼저 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그 말씀, 예언을 묵상하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이 완벽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언약이 성취된 말씀임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깨달았기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의 복음을 철저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종교, 기독교가 참 종교임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택정하신가 예정 가운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 받았고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고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고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짤막한 구절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고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고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한 가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자신이 부름받았고 이 완벽한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확신에 차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직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썼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더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기록된 이 예수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메시아의 그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종, 자신이 주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1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택정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 하면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갈 생각만 하는데 그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한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부르심받은 자로서 이 고귀한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치열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성육신의 은혜.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자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이고, 두 번째는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성육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하셨고 죄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100% 완벽한, 죄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겪으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제사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조롱을 참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절차를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simplify, 단순화하셨어요. 철저한 자기 비움과 자기 낮아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주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 때이든지 행복할 때인지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4절은 말씀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세상에 증명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적인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있기 때문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것 같은데, 나를 재림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교주들이. 근데 죽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성육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성육신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철저히 비우심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써 우리는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때까지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고귀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육신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흘려보내는 은혜입니다. 흘려보내는 은혜.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입니다. 직분과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흘려보내는 은혜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죠. 믿어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철저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흘려보낸다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180도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는 그 인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는 철저히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잡고 그 은혜를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도 바울의 이 7장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열한 일상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로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주변 부대원들이 살아났고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만 명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챈스 일병의 그 영화를 보니까 그 형제의 유품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삶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지만 그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목에 메고 있었을 때는 아마도 그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고 섬기는 병사였다고 합니다. 정말 나갈 필요도 없는, 휴가였는데 나갈 필요도 없는 그 자리에 자기의 휴가를 반납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